받으셨군요.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길어서 나선채 형제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전도 여행을 위해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12제자를 전도 여행에 파송하시는 이 두 사건은 사실상 시간차가 있습니다. 12제자를 세우신 것은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사역하셨잖아요. 그 갈릴리 사역을 1차, 2차, 3차로 나누는데 1차에 해당하는 전반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산상수훈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이 12제자를 전도 여행을 위해서 파송하신 것은 조금 뒤에 약 시간적으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시간차가 있어요. 갈릴리 3차 사역 초반부에 하신 일입니다. 근데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두 사건을 묶어서 한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은 권능을 주었다고 그랬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그 본격적으로 주님의 권능을 부어주신 건 사실상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의 일이에요. 근데 이제 아직 이때까지는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권능 줘서 사역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제자들에게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권능 줘서 사역하게 하신 겁니다. 자, 권능을 주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권능을 남에게 이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시니까 자기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2절에 보면은 이 12제자가 12사도로 이제 바뀌어서 소개됩니다. 이 12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중에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만이 아니죠. 70명의 제자도 있고 제자가 많아요. 그 중에서 12명을 뽑아가지고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 대표자로 이제 위임하신 거예요. 이 12사도를 세우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재편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구약에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죠. 12족장들을 기초로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이 됐어요. 신약은 이 12사도를 기초로 해서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을 형성하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들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제 2절부터 4절까지는 이 12사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3절에 우리가 이제 좀 생소한 이름만 좀 따져보자면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돌로메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누구냐? 나다나엘이에요. 빌립이 데리고 왔던 나다나엘이 여기에는 바돌로메로 기록이 돼 있어요. 또 4절에 보면은 가나안인
시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가나안이라는 것은 구약의 가나안 땅과 관련한 가나안 족속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셀롯 시몬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셀롯이라는 것은 당시 열심당원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가 기록돼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우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은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세웠다는 기록이 돼 있어요. 아마 밤새도록 기도하실 때 아마 가룟 유다가 제일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기도하시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가 있으셨어요. 이 12사도의 이름은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중간에 그 사람 이름의 순서가 바뀌는 건 있어도 맨 첫째와 맨 끝에는 똑같아요. 12사도 이름 나올 때마다 항상 첫째는 베드로고 마지막은 가룟 유다예요. 이건 항상 똑같아요. 성경에 이름 순서가 나올 때 보면은 그것은 보통 영적 비중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 유다가 나오죠. 떨어져 나가는 자. 네. 영적 세계에서는 언제나 끝자락에 있는 자가 위험해요. 오늘 지금 제 얘기 잘 들어야 될 분들이 여기 있어요. 교회 겉도는 자, 예배 때 맨 뒤에 오는 자, 꼭 제 시간에 안 오고 찬양 때 저 밖에 기다렸다가 문 열어주면 들어오는 사람. 제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저는 눈이 뒤에도 달렸기 때문에 다 보여요. 자, 공부는 반에서 꼴등을 해도요 천국 가서 큰 문제가 없어요. 주님께서 막 성적표 이렇게 막 열람하시면서 너 이 성적으로 왔냐? 막 이런 그런 거 물어보질 않으셔요. 반에서 꼴등해도 사회 나와서 또 사업 잘하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는 달라요. 영적 세계에서는 꼴등 큰일 나요. 영적 세계에서는 앞장서야지 돼요. 꽁무니에 쫓아가는 건요 사실 항상 힘들어요. 제가 옛날에 달리기 할 때, 체육 시간에 달리기 할 때 운동신경이 없다 보니 달리기 하면 항상 똑같이 출발하는데 항상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뒤에서 쫓아가는 자의 서름과 힘듦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앞에 가는 애들은 이렇게 좀 여유만만하고 리듬을 타면서 앞에 가는 애들은 가는데 저는 맨날 헐떡거리면서 그거 못 쫓아가가지고 800m 할 때는 남보다 한 바퀴 덜 뛰어도 비슷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몰랐어요. 한 바퀴 뛰어먹어도 설마 한 바퀴 뛰어먹으니 나도 모르고 그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래서 저는 뒤에서 쫓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숨 헐떡거리고 얼마나 힘겨운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영적 세계도 그래요. 영적 세계도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앞장서서 믿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고 리듬을 타요. 재밌어요. 그런데 맨날 이렇게 언저리에 있는 사람, 끝자락에 있는 사람, 교회 변두리에 있는 사람, 맨날 뒤쫓아오는 사람들은요 맨날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고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주일날 아침에 오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끝자락은요 정말 위험한 자리예요. 자, 교회 변두리, 교회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 바울이 설교할 때 창가에 앉아서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남자 유두고라고, 성이 유씨는 조심해야 돼. 죽은 적이 있어요. 언제 졸리냐? 앞자리에서 설교는 별로 조는 사람 없어요. 제가 항상 그러죠. 앞자리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저 뒤는 잠자리. 항상 창가에서 설교 들다가 그날 오늘 하루 종일 일하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설교 듣다가 밤에 잠깐 하는 사이에 졸아서 그냥 떨어져 죽은 거예요. 자,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 예배 때도 꼭 보면은 시간 끝자락에 오는 사람, 예배 뒷시간에 오는 사람, 지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떨어져 나갈 위험군이에요.
제가 예언하고 경고하는데 조만간에 우리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에요. 내가 미리 말했습니다. 예, 나중에 놀라지 마시고. 예, 하여튼간에 영적 세계는요 무조건 침노해야 돼요. 무조건 앞자리. 예배도 일찍 와서 그냥 딱 좀 여유롭게 편안하게 있다가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이 오래가. 예. 자, 이제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을 이제 전도 여행에 파송을 하십니다. 이제 마가복음 보면 둘씩 짝져서 보내셨대요. 그런데 이제 당부를 하시는데 뭐라 하시냐면은 이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제한을 하세요. 딴 데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마리아라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하고 이방인하고 이렇게 피가 섞인 족속이에요. 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방인 시하는. 그런데 피가 섞이긴 했는데 섞였기 때문에 좀 그 이방 시하는. 하여튼 섞인 데도 가지 말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대 땅과 갈릴리만 가라 그 얘기예요. 자, 이거는 예수님이 뭐 유대인들을 선호했다, 유대인을 우월하게 생각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사실 이미 사마리아 여인도 전도하시고 로마 백부장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이방인 대상으로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그때는 정식으로 말씀하셔요. 근데 지금 왜 이스라엘 집에만 가라고 하셨는가? 구속사적으로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순서를 따르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첫째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 헬라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파에 있어서 먼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추수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의 전략에 따라야지 돼요. 그래서 유대인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방인인 거예요. 자, 이제 7절 8절로 가시면 이제 이들이 할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치유와 축사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권능 가지고 다니면서 치유와 축사를 하라.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치유하고 축사할 수 있는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권능을 이제 주셨단 말이에요. 이 받은 권능을 이익 추구하는데 그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기도해서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거 다 기적적인 사역이잖아요. 동네 들어가서 막 이런 일을 행할 것 같으면 자칫 물질을 탐할 수 있어요. 뭐 은혜 받았는데 뭐 해드릴까요? 물질을 요구할 수 있어요. 또 물질까지는 아니더라도 으쓱하잖아요. 이런 기적의 사역의 주인공이다 보니 그러니까 자기 영광에 도취해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챙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 자기가 영광 챙기는 거 거저 줘야 되는데 영광을 챙기는 영광 바라보고 사역하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 그 뜻이에요. 우리도 영적인 걸로 이렇게 섬겨놓고 사람들이 마땅히 알아주지 않을 때, 인사해주지 않을 때, 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사람 또 그 셀은 열심히 섬겨줬는데 바람과 함께 사라졌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지 돼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자, 9절, 10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전도 여행 떠나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분의 옷, 그러니까 옷 그냥 입은 채로만 가고 여벌 옷 가져가지 말고 여기 신발이나 지팡이도 가지 말라 그랬는데 저기 마가복음에 보면은 신이나 지팡이는 허용이 됐어요. 여기서 신이나 지팡이를 가져가지 말라 이거는 여분의 신발, 여분의 지팡이 가져가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돈도 주머니도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허용된 거는 그냥 입던 옷에 신고 있는 신발 그리고 이제 지팡이 들고 있는 지팡이 하나. 근데 왜 지팡이를 귀찮게 들고 다니까?
이 땅에서는 지팡이가 귀찮은 게 아니라 필수품이에요. 이 사막길은 걷기가 힘들잖아요. 이 지팡이에 의지해야 좀 걷기가 수월하다고 합니다. 사막 안 가보셨잖아. 사막 땅은 그렇대요. 그리고 이게 숲을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헤치고 다닐 때 이 지팡이가 그런 용도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수품이에요. 자, 왜 주님께서 아무것도 여분으로 물질을 가져가지 말라고 했을까? 지금 이 전도 여행은 훈련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동안 본인이 삶으로 몸소 보이셨고 또 제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베푸셨어요. 그것을 이제 종합해가지고 가서 이제 실습하고 오라는 거죠. 자, 지금 이거는 훈련이요 실습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그냥 가봐라 그 뜻이에요. 또 가서 하나님 능력을 경험해봐라. 아무것도 안 가져갔는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걸 경험해봐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궁극적인 사역 자원이 하나님 능력이 있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준비해간 거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 훈련받고 오라는 뜻이에요. 원래 많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간증이 많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가진 게 많은 사람은요 그런 간증이 생길 기회가 별로 없어.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가봐야 만나며 반석에 물이며 이런 게 경험이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여기 예배당 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여 나에게도 반석에 물을 한번 줘보십시오. 반석을 터뜨려가지고 물 한번 줘보시죠. 그런 기도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조금만 나가면 정수기 있어. 거기서는 반석에서 물 안 나와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그냥 하나님 반석을 터뜨려서라도 물을 주시는 그런 기적적인 공급의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단기 선교 방침이 일단 열악한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나라는 우리는 안 가. 갈 때 단철하게 오직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쇼핑 금지, 통신 금지, 뭐 하여튼 금지가 많아요. 연애 금지, 뭐 모든 게 썸 금지, 뭐 하여튼 금지가 많아요. 자, 단기 선교 때 보면요, 우리가 막 계획하고 준비해가지고 가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이 보란 듯이 뒤집어 엎어버리셔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그 계획이 무산됐는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 추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추수라는 것을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서 주는 게 있을 거다. 그걸로 해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천국 복음 전했는데 거기에 밥 좀 얻어 먹었기로서니 그거는 얻어 먹는 게 아니다. 오히려 믿지는 장사다. 그런 얘기예요. 가서 공급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그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 권능을 가지고 사역을 추구하는 데는 쓰지 말아라. 그런데 가보면 아무것도 준비 안 해가지고 가도 기본적인 것은 제공받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다 채워준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11절에 말씀 보시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래요. 자, 어디를 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합당한 자라는 것은 그들을 영접해 주는 자, 복음에 열린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집으로 이제 들어갔죠. 어디서 영접해 줘가지고 그러면 좋다 싫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영접해 주면 그냥 거기 떠날 때까지 거기서 머물러 있어라. 즉 세상적인 여건, 조건 이런 거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집에 영접받아서 들어갔어요. 하루 묵었는데 이 집에 샤워 시설이 없어.
저 뒷집에는 샤워 시설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기도 이렇게 해보면서 왠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아. 그런 음성 들은 것 같아. 그래서 뒷집으로 옮겨요. 근데 또 옆집에는 에어컨이 있대요. 그래서 또 기도 싹 해보면서 하나님 에어컨 막 이런 소리가 들려서 옆집으로 또 이동해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좋은 조건 찾아 돌아다니면 자기들에게 더 나은 대접을 해줄, 더 좋은 대접을 해줄 집을 찾아서 자꾸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거주할 보다 더 좋은 조건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2절 13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자, 사실 공짜로 어떤 집에서 먹고 자는 거지만 사실은 공짜라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평안을 빌어주잖아요. 하나님의 대사로 가서 대신 평안을 빌어주잖아요. 자, 평안을 빌어주는데 13절에 보시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게 싫죠. 악을 악으로 갚아야지, 더 갚아야지, 욕을 욕으로 더 갚아야지. 왜 그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는지 이게 잘 소화가 안 돼요. 그리고 혹시 저 못된 짓 한 게 내가 축복했다가 게다가 복까지 받으면 어떻게 돼? 큰일 나잖아요.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와닿질 않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소화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여기 법칙이 들어있어요. 그 복을 받기 합당하지 않은 자는요 나한테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미칠 거 하나도 없어. 정말 그 사람이 평안을 받기 합당한 자면 빌어주는 게 합당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평안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줘요. 나를 통해서 나가죠. 나한테 먼저 끼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욕을 빌어주면 욕을 끼치고 나가. 악을 끼치면 악을 끼치고 나가. 나만 손해야. 근데 저 사람한테 평안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면 나를 끼치고 나가기 때문에 일단 나한테 좋고요. 빌어줬어. 근데 이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나에게로 그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그냥 성경 말씀 명령대로 그냥 축복하고 볼 일이에요. 그가 합당치 않으면요 돌아와요. 그러니까 나한테 대박이에요. 자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복음이 늘 환영받기만 하는 건 아니죠. 발의 먼지를 떠는 거는 본래 바리새인들이 어쩌다 이방 마을에 갔다가 나오면서 하던 일이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반어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바로 이방인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실제로 발에 먼지를 떨고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자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인가 하면 받지 않는 자에게는요 멸망의 무서운 경고에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시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믿으면 영생이요 안 믿잖아요 멸망이에요. 여러분 복음엔 그게 들어있어요. 믿기만 하면 영생이다. 근데 안 믿으면 너 멸망이다. 그 면이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소돔 고모라보다 더 큰 화를 입게 될 것이다. 영원한 멸망이니까. 자, 예수님이 이제 12사도를 복음 전파라고 보내셨어요. 이 12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자, 예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이 12사도 이거는
예수님의 12사도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예수 믿는 자 그 존재 자체가 세상에 보냄받은 자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으라고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예요.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요즘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 이제 있었죠. 이제 끝나가는데 그 영화 후기로 이렇게 댓글이 달린 것 중에 비아냥거리는 글들이 물론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불신자가 이제 올리기를 내가 예수는 인정하고 좋게 여기지만 존경하지만 우리나라 교인들은 싫다. 왜 그래요? 우린 다 보냄받은 자인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지 않은 거예요. 이런 말 들어도 싸요. 우리는. 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 가지고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12장 1절 그 유명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말씀에 보면은 가라 그래요. 가라. 그 땅에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요.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네가 복이래요. 그러면서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였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사람들이 이걸 아브라함의 복 이렇게 불러요.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 이 단어가 엄청 어필되어 있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다 띄고 아브라함의 복. 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의미를 잘 살펴봐야지 돼요. 자,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정체가 뭐냐? 아브라함의 복은요, 땅의 모든 족속과 관련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이유이자 용도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로 출발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1절이 시작이 돼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자, 복이 뭐예요? 예수를 얻는 게 복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복 자체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 예수 자신을 얻는 거.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 믿는 자 안에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내주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내주하고 계신 거.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여기다 비길 복이 어디 있어요? 이거 말고 또 무슨 복을 바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보통 복 그러면 물질의 복, 자식 복 뭐 이런 거 생각해요. 물론 물질의 복, 자식의 복이긴 하지만 이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으로 받은 거에 비하면 지극히 지엽적인 복이에요. 여러분 옷 사면 저기 뒤에 단추 하나 달렸죠? 여기 떨어지면 꿰매 입으라고 단추 하나 달렸잖아요. 단추가 주인공이야? 그 옷이 주인공이야? 근데 옷은 안 벗고 뒤에 단추, 은혜 받아. 단추 때문에 은혜 받아. 나 이 단추 때문에 옷 샀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단추 없는 옷도 있거든. 예수 믿었는데 자식 복, 물질의 복 뭐 없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옷이에요. 예수예요. 그리스도의 옷. 그 단추 가지고 막 묵상하고 은혜 받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가지고 단추를 여기다 막 붙이고 말이 돼?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사명은 그리스도인의 부르심과 사명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니라. 나보러 복이래요. 왜?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복덩어리.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힘 닿는 것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힘 닿는 것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가서 선교하기도 하고 또 간접적으로 지원하기도 해요. 이번에 저희가 협력하는 이라크 교회에서 그 모슬렘들이 돌아온 교회로 많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그 모슬렘 출신 그 개종자들을 대상으로 양육 교재를 이제 만들기로 했는데 그걸 이제 출판 비용이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만부를 이제 보내줬어요. 이제 그걸로 지금 이제 번역이 만들어져서 모슬렘 개종자들이 양육을 받게 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 이번에 라오스 팀에서도 보니까는 어린이 양육 교재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했는데 라오스에서 두루두루 귀하게 쓰이고 또 이번에 가서 선교 사역한 게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그 지체들이 겨울에 또 다니면서 또 지방에 다니면서 전파하고 또 우리 인도 팀에서 또 신학생들 돌아와서 또 이렇게 후원하고 또 캄보디아에서도 이번에 만난 선교사님 또 이렇게 십시일반 이렇게 헌금해 모아가지고 후원하기로 하고 우리가요 이번 단기 선교 3주 동안 줄잡아 2억을 썼어요. 그게 교회 존립 목적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복을 받게 해주는 거, 모든 족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해주는 거, 그게 존재 이유예요. 20억도 쓰고 200억도 쓰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아직은 2억 수준. 자, 아브라함의 복이란 내 한 몸뚱아리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에요. 모든 족속과 관련된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모든 족속을 위한 거, 그게 내가 받은 복의 이유며 사명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흘려보내세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인력과 영역을 흘려보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보냄받은 자예요. 우선 가까운데 직장이나 우리 가족사회나 가까운데 보냄받고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보냄받은 자예요. 그리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돌아오는 거 없어도 우리는 그냥 주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처럼 보냄받은 자입니다. 가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런데 그 복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내 새끼 잘 키우라고 잘 먹이라고 준 복이 아닙니다. 모든 족속에게 흘려보내라고 그런 용도로 그런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교회 존립 이유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리고 복을 받은 이유입니다.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런 보냄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하나님, 제가 복을 받는 이유는 모든 족속을 향해 흘려보내라고 우선 가까운 데는 내 이웃 그리고 먼 데는 모든 족속을 향해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임을 명심하게 도와주시고 움켜쥐지 않고 나 한 몸뚱아리 잘 먹고 잘 사는데 쓰려고 착각하지 말고 계속 풀어서 흘려보내는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와 물질과 영역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의 유통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은혜를 부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복이 돼버린 나의 인생 너무나 감동이고 감격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복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하나, 그저 내 가족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이웃 그리고 모든 족속을 향해 흘려보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명심하고 아버지, 이 복의 유통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 교회도 안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받은 은혜와 복, 저희가 받은 그리스도 모든 족속으로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